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가 지금 교회론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교회론 5번째 시간인데요. 근데 오늘은 교회의 본무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오늘 그 2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본무,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의 본무는 무슨 업적 쌓는 것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며 본무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는 길에서 순교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조나단 에드워드나 데이빗 브레이너드나 마틴 로이드 존스 같은 분들은 목록을 적어서 그날 자기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아침 저녁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거룩을 열심히 연습하셨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목록을 적어가면서 연습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신 분 계십니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잘 되든가요? 해보신 분은? 시도도 안 해보신 거예요? 왜 고개를 갑자기 숙이십니까, 다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지식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혼자 설교하고 저 혼자만 해보는 거예요, 맨날? 자,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며 또 영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증으로, 계약금으로, 디파짓으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뭡니까? 국가는 국민, 주권, 영토를 3가지 요소로 갖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영토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여러분이 계시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통치를 하시는 그 통치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통치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리학에도 작용, 반작용이 있잖아요. 뉴턴의 법칙.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통치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항복하는 순종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거룩한 자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본무, 교회가 해야 할 일,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본무 2번째 시간으로요. 참 교회들은 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밖에 없고 그 삶을 소원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분명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합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자라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도 사기꾼이 있을 수 있고 도둑놈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았는데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야,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마태복음 22장에는 천국에 관한 그 비유가 나옵니다.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이제 초청을 하죠.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저자에 나가서 뭐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불러 모아라 그런다고요. 종이 나가서 이제 다 불러 모으죠. 그랬더니 왕이 그 잔치에 초청받아서 온 사람들을 딱 둘러보다가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이놈은 묶어다가 밖에다 내쳐라 그런다고. 아니 부를 땐 언제고 예복 안 입었다고 갖다가 내치라는 건 뭐예요? 내치는데 그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런다고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가짜와 진짜가 있다고요. 근데 진짜들은 예복을 입고 있고 가짜들은 예복을 안 입더라는 거예요. 예복이 뭐죠? 거룩이라는 의의 흰 옷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곡들은 반드시 그 거룩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물론 그 거룩이라는 옷은 예수님이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분명히 그들은 그 자리를 향해서 간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의의 흰 옷, 거룩한 옷을 안 입은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와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려놨더니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막 뿌려놓는 사건이 있죠. 그때 종들이 와서 주인님 밭에 갔더니 가라지들이 그냥 막 자라고 있네요. 어떡하죠? 놔둬라 그래요. 혹시 이거 뽑다가 알곡들까지 뽑힐까 염려되니까 놔둬라. 언제까지요? 추수할 때까지.
심판이 있을 때까지 교회라고 불리우는 이 공동체 안에는 가짜들이, 가라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요. 아니 우리로부터 심판이 시작되면 예수를 아예 안 믿는 저들은 어떻겠느냐 그 말이라고요. 에스겔서 9장 5절에 보면 또 그는 내가 듣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여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성읍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엾게 여기지도 말아라. 최후의 심판이에요.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여 없애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죠. 너희는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서 있던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성전 앞에 서 있던 장로들부터. 성경에는 목사라는 말이 없죠. 목사는 말씀을 맡은 장로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 중에도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짜들이 이 예배당 안에도 있는데 문제는 가짜들이 자기가 다 진짜인 줄 알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가짜가 가짜인 줄 알고 오는 사람이 왜 여기 오겠어요? 골프를 치러 가지 차라리. 마지막 심판 때 그 가짜들이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 일으키고 안진뱅이 일으켰는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나보고 가짜라니요.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는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진짜인 줄 알고 이게 옳은 길인 줄 알고 갔다는 거예요. 헌금도 줍자사자 했고 교회 와서 봉사도 많이 했고 예배 시간 안 빼먹고 다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가지고 기도해줬더니 막 사람들이 뻥뻥 쓰러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도 못 해보고, 지옥도 가고. 그럼 뭐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가짜들을 그냥 놔두실까요? 그 가짜들이 교회에 피해를 주진 않을까요, 혹시? 그러나 구속사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저지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승리였다고요. 최고의 승리. 사탄은 이스라엘을 실패시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줄 알았죠.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하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요. 요셉은요, 형들의 음모로 팔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사 그러죠. 선으로 바꾸셔서 그를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고요. 교회 안에 가라지들이 있는 것은 참 교회들을 더욱더 강하게 굳건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지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는요,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하는데 알곡들은 반드시 그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우리는 그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며 그 삶을 사모하게 되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이 본인은 아실 거예요.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키고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라 그러죠. 여러분들 그거 다 준비해놓고 계세요? 아, 내가 믿는 바는 바로 이거야 라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계시냐고요. 그러면 아는 게 아무리 많아도 정리하고 있지 않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 믿는 바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복음을 전하실 때 혹시 본인이 자신 없으면 이 테이블 갖다가 주세요. 아니면 여러 번 들으셔갖고 이것을 요약해서 쫙 일목요연하게 내가 믿는 바는 기독교는 이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라고요. 이것을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여러분이 아, 기독교는 이런 것이고 왜 나는 그렇게 거룩을 향해서 가야 되는구나를 이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요 짧은 한 절에 이 모든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농축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딱 9단어거든요. 이 9단어 안에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복음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심되는 두 단어는요, 율법이라는 단어하고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우선 마침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헬라어는 텔로스라는 단어거든요. 마침이라는 단어는요. 이 텔로라는 말은 멀리 있는 목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파생된 단어가 텔레스코프 있죠. 망원경. 멀리 있는 목표물을 보는 거죠. 텔레폰. 멀리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 텔레폰.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 예수를 목표로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표라는 의미와 함께 성취 혹은 완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종결,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다고요. 여기 이 구절에서는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목표라는 의미가 더 강한데 완성, 종결이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도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죠. 우리가 토라 하면 모세 오경을 떠올리기도 하는데 맞습니다.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죠. 우리 구약이 완성된 이후에 구약을 기술적으로 나눌 때 토라, 느빔, 게투빔 이렇게 나눈다고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그 부분을 토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토라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이 모세 오경이라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고요. 이 토라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손가락으로 무엇을 지시하다라는 뜻이라고요. 율법은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지금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무엇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방이 되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들에게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셨다고요. 거기서 율법이란 말이 처음 등장하죠. 그런데 정말 율법이 거기에서 처음 주어진 건가요? 그 전에 율법이 주어진 적이 있어요. 언제죠? 에덴에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율법이에요. 선악과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과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벌거벗은 몸에다가 거룩이라는 그 흰옷을 입을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옷을 입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인간은 타락을 했습니다. 그 벌거벗은 인간에게 의의 흰옷을 어떻게 입혀가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성경이라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찬가지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무엇을 설명해 주는 거냐면은 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그들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얼르고 달래면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의도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불가능함을 발견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이라고요. 워낙 이 율법은 너희들은 이걸 지켜야 돼라는 어떤 법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들, 그 인간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성품이 바로 그 율법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땅히 너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하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너희들은 망가져가지고 지금 못 지키고 있구나. 그러니까 한번 봐라라고 보여준 거울이 바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러라.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걸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은 못 지키지. 원래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인간의 성품이란다. 근데 안 되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요. 로마서 7장 7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런다고요. 율법이 없으면 무엇가 죄인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요. 첫 번째 이제 미팅을 나가는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빵집을 한 번 안 가봤어요.
모범생이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첫 번째 미팅을 하는데 얼마나 제가 흥분이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나가기 전에 오이 마사지를 했어요, 제가. 얇게 오이를 썰어가지고. 2대 가정과. 그때는 왜 이렇게 2대 가정과가 인기였는지 몰라요? 가정과 나오면은 뭐 밥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그런 줄 알았다고. 그게 하나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오이 마사지를 쫙 하고 최고 좋은 옷 딱 입고 나갔죠. 근데 전철 안에서부터 사람들이 계속 쳐다봐요. 그래서 야, 오이 마사지가 좋긴 좋은가 보다. 얼굴에 광채가 나나 보다. 그래가지고 미팅 장소까지 딱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또 막 웃는 거예요. 저를 보고. 저 왜 그러냐 했더니 친구들이 가서 거울 좀 한번 보고 오래요. 화장실 가서. 그래서 화장실 딱 갔더니 오이가 말라 비틀어져 갖고요. 여기 하나 붙어 있고 여기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갔잖아요. 첫 번째 미팅 해보지도 못하고. 거울을 보지 않으면요. 자기 얼굴에서 광채 나는 줄 안다니까요. 우리는 거울을 비춰주지 않으면요. 자기가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했다니까요. 그래, 너희들이 진짜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착 보여주신 게 율법이라고요.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율법을 보니까, 원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네. 예, 그거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보시면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는, 거울을 안 비춰줬을 때는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계명이 이르니까, 율법을 딱 줘보니까, 비춰보니까 너 이렇게 살고 있어 진짜? 그랬더니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율법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율법 안에 그 인간의 온전한 모습을 담은 법, 규례뿐만이 아니라 희생제사, 속죄 제사가 들어가 있다고요. 율법 안에. 왜냐하면 이 율법은 인간이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할 마땅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벌의 내용이 뭐냐면 사형이에요. 우리 율법의 내용을 보면 간음한 자는, 살인한 자는 뭐 종류가 많이 나오죠. 죄의 목록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죄의 종류가 참 많지만 그 죄의 근본적인 본질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죄의 본질은. 종류는 여러분이 따질 필요 없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전에는 너희가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선악과라는 게 뭐예요? 과일을 먹은 행위가 뭐 그 큰 잘못이길래 전 인류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태어나야 되냐고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한 것을 어기고 먹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요. 죄. 그래서 인간은요, 어떤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이에요. 야고보서 2장 10절 보시면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긴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신 분이 또 살인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비록 간음은 하지 않아도 살인을 하면 결국 당신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간음하고 살인 안 했어도 도둑질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어기면 뭐라고요? 불순종의 죄. 불순종의 죄는 네가 결코 죽으리라라고요. 사형이란 말이에요. 사형. 그래서 율법은 1.1획이라도 남김없이 다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량이라는 것은요, 그 죄를 범한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 머리를 한 대 때린 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어른들의 뒤통수를 한 대 뻥 때리면 그분이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력 사범으로 몰리는 거예요. 근데 조지 부시 대통령을 가서 한 대 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호원들한테 사살이죠, 거기서. 그냥 현장 사살. 똑같은 행위이지만 그 대상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고요. 그게 하나님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피라는 게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레위기에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그러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죄사함이라는 것은 피 흘림, 생명을 잃는 어떤 행위가 없으면 죄사함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사함은. 희생 제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소나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곤장을 10대를 친 다음에 다시 데리고 가는 그런 제사 있어요? 보셨어요? 레위기에서? 제물은 오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쪼개져서 피를 흘려야 된다고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신 오셔서 너희들의 죄를 다 품어 안고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사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그 예수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주시지 않고 처음에는 율법이다, 제사다 이런 것을 주시고 나중에 십자가를 주셨냐고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딱 시작했으면 깔끔하게 딱 끝낼 수 있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계시의 점진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계시의 점진성. 우리가 비가 오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는 것을 유치원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비와 천둥과 번개는 왜 일어나죠? 이 지표면에 있는 공기가 따뜻해지면 올라간다고요. 올라가면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죠. 낮아지면 이게 수증기가 되고 하나의 결정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뭉친단 말이에요. 작은 알갱이는 마이너스 극을 띠게 되고 큰 알갱이는 플러스 극을 띠게 된다고. 마이너스 극이 플러스를 끌어당겨요. 그래가지고 이게 꽝 충돌을 하면 거기서 나는 소리가 천둥이고 거기서 나는 빛이 번개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충격 때문에 쏟아지는 게 비잖아요. 근데 유치원 아이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해줘요? 제가 지금 여기 박사가 몇 명인데 참 박사들 앞에서 제가 지금 속으로 얼마나 저를 무시하고 있겠어요 지금. 다 제 고등학교 후배, 대학교 후배들이니까 그렇지.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요. 이따가 화장실 뒤로 집합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려운 구원의 이 정체를 그냥 십자가를 딱 들이대면요.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함께 우리가 보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구약은 화면이고 신약은 자막이라고요. 그래서 구약만 가지고 성경을 이해 못하고 신약만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큐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을 드리는 게 신약과 구약을 뻥 뚫지 못하고 자기의 필요한 거나 자기의 상황 같은 것들을 갖고 성경을 들어가면은 성경을 왜곡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 가지고 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아들이 오늘 대학 수능 시험에서 분명히 붙겠다는 의미일 거야. 뭐 이렇게 본인이 의무로 성경을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큐티를. 자, 이렇게 구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가 후에임에 넘어가가지고 뱀과 여자가 한편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다가 여자와 뱀은 원수가 될 것이다. 그것은 둘 중에 하나는 내 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원시모금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점진적으로 지금 설명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희생, 제사, 율법 같은 것도 계속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성경은 전체 내용이 수렴되어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신자반에서는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린다고요. 전부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 말씀은 즉 타락한 죄 지은 인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좀 보라고 율법은 거울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서 모세에게 천사들이 갖다 줘서 중보는 모세예요.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분이 오면 이 이야기가 이거였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만일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였다면 인간은 그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해서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그 말은 율법이 가리키고 있던 바 그 목표에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텔로스란 단어는 완성이며 종결이란 단어의 뜻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그들에게 주실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의도와 목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되고 종결되었다라는 뜻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말의 의미라고요. 아시겠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쉼표를 안 찍어갖고 막 얘기하다 보면 숨이 막혀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무 막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명확히.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될 수 있었는가를 한번 보시자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율법 아래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셨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퍼펙트 해야 돼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퍼펙트. 거기까지 못 가면 우리는 못 가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아무도 퍼펙트하게 될 수 없다 그런다고요.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거울일 뿐이지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려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낼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율법 아래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세례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유니온, 연합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어떤 것과 같은 성질이 된다라는 게 바로 세례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요한의 세례, 죄가 없으신 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날 살펴본 것처럼 수요일날 테이프 꼭 갖다 들으세요 여러분. 수요일날 살펴본 것처럼 가늠한 여인이 와서 거기서 돌로 찍혀서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뭘 쓴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흙에다가 하나님 뭘 쓴다는 것은 저주와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써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고 그 여자는 놔주는 게 복음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가 되셨다고요. 우리와 동일시가 되셨다고요. 유니온. 우리와 동일한 성질의 그러한 존재로 오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대표가 되었고 죄인의 대장이 되었고 죄인의 대표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그 실존 안에 우리를 품어 안으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어 안고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다고요. 전적인 순종,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간의 가장 완전한 삶의 모습을 살아내셨어요. 원래 율법이 그려내고자 했던 바로 그 삶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살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켜나가시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율법을 지켜나가세요. 초막절에 형제들이 형 성전에 올라가서 뭔가 한번 보여줘 그랬더니 아니야 안 가. 그래놓고 몰래 비밀이 올라가시잖아요. 왜냐하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안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러 오셨으면 성인으로 오셔서 그냥 짊어지고 죽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기로 오셨냔 말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부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기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했어요. 그 순종의 극치, 절정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얼마나 완벽하고 철저하게 순종하셨는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의미가. 그 나무토막 이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드라큘라 앞에다가 100개 갖다 대놔도 드라큘라가 무서워 안 해요. 그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그 십자가라는 거. 그 십자가는 순종의 극치를 보여주고 한편으로는 십자가는 우리가 받았어야 할 죄의 대가. 그 대가가 치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잔인한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정죄를 만족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나타난 완벽한 아름다운 인간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심으로써 성취하셨고 또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써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도달하고
성취하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폐지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도구나 수단이 안 돼요. 이제는 이걸 지켜야 너는 구원받는다라는 어떤 구원의 방법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폐지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이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그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러신다고요. 테텔레스타이. 바로 그걸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고 목적하고 계획하셨던 그 텔로스, 그 목표까지 이제 다 와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프로브 하시죠. 그래, 맞다. 다 이루어졌다. 테텔레스타이. 내 아들아 잘했다. 라고 인정해 주신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4장 25절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에 그 제물이 흠이 있거나 만약에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면 대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지성소 안에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치마 아래다가 노끈하고 방울을 달고 간다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은 밧줄로 끌어냈다고요. 딴 사람이 데리러 들어갔다면 또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가 제물이 완전한 것이었고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였다 하면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며 제물이셨다고요.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 제사장은 살아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의의 선물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뿌리가 땅에서 뽑힌 나무 같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살기 위해선 땅에 심겨져야 돼요. 근데 그 땅까지 가기는, 그 생명의 땅까지 가기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의 땅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깊은 골이 있어요. 계곡이 있어요. 거기에는 다리가 필요해요. 의의 다리.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다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시고 우리를 다 품에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완성해서 그 계곡에다 다리를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너가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냐고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고 이것이 바로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요.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가 나고 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순종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그 삶과 그 인생이 다 내 것이 되고 나의 이 더러운 filthy rag 같은 이 인생은 예수님 것이 되어서 예수님이 거기서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소름이 쫙 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에 감동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소름이 쫙 끼쳐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의 핵심 그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 중에 신비이고 초경험적인 사건이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분과 연합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품, 그가 행하신 모든 일, 그가 하나님께 드린 온전한 율법의 순종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한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믿겨지는 자들이 교회이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딱 뜨게 해주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에게는 믿겨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은혜, 이 신비의 극치인 이 은혜의 선물을 누가 받는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이. 근데 믿는 자들은 뭘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 천국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슬람교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도 성경을 갖고 있다고요. 성철 스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 가지고는 우리는 천국에 못 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바울이 구원의 문제로 애타하는 대상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사람들인데 그들은 구원 못 받아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 안에서 선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목표에 도달하시고 성취하심으로 그리고 그분이 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그분처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룬 것으로 이제 여겨진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과 그분의 온전하신 의와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선한 일들 또 그에게서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사건들 이것이 다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것을 여러분 믿고 계세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하신 일을 알고 계시냐고요? 그것을 알아야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알 거 아닙니까? 무슨 도덕적으로 잘 살자,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자, 이것으로 어떻게 예수를 아냔 말이에요. 근데 온통 시사 문제 아니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강단에서 설교가 되어진다면 그게 무슨 교회냐 말이에요. 예수를 이야기하셔야죠. 예수를요. 두 번째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에 의해서 완전히 정죄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 맞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냐고요. 내가 환자예요.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것은 나는 아픕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찾아가는 것이죠.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도록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그 거룩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구나.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가지고 야, 이거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오직 구원은 믿음이지 행위는 필요 없다. 성경에서 빼자. 야, 루터는 이걸 몰랐구나. 우리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다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글로 당연히 가게끔 되겠구나. 암극성 뭐예요? 나방은 광극성이죠. 참 나방은 빛을 보면 자연히 빛을 향해서 가게 돼 있다니까요. 바보 같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방은요. 빛을 향해서 가게 돼서 타 죽는 것 뻔히 알면서도 빛으로 향해 간다니까요. 몸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은 그 거룩을 향해서 가진다고요. 알곡들은 글로 간다니까요. 가라지들은 못 가요. 못 가고 반성도 안 하고 후회도 안 해요.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이제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완벽하게 이루신 율법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어서 율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이거는 이제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니 그 이전에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참 행복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된다고요. 그동안에 그 지저분하고 더럽게 산 것은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못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은 어린 아기죠. 거듭났으니까요. born again 했으니까, 태어났으니까. 그때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냐면, 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된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일까? 고민한다고요. 근데 모르죠. 애기니까.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아니, 율법에 쓰여진 이 방법들이 이것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구나.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야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것이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편 119편이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한다니까요. 전심으로 주를 찾게 돼요. 그리고 그 계명에서 떠나지 않도록 구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게 된다고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종일 묵상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그 계명을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 계명을 금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고요, 우리는. 가라지가 아닌 이 알곡들은, 이 참교회들은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율법이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겠어요? 지켜, 안 지키면 죽어, 이건데요. 이거 지켜야 구원받아? 그게 뭐가 그렇게 달고 맛있고 정금 같겠냐고요.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지. 이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보니까 참 그렇게 행복해지고 참 그렇게 복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이복이에요, 이복. 그래요, 이런 데서 아멘이 나와야지, 지금. 도대체. 가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결코 이제 정죄함이 없다. No condemnation.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또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쁘게 끝까지 갈 수 있다니까요. 그 믿음만 있으면. 알곡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 같은 이런 놈을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코를 풀어도요. 옛날 먹던 삼립빵 안에 들었던 잼같이 생겨. 참 밥 먹기 전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하고 싶어진다니까요. 광극성. 빛을 향해서 가고 싶어진다니까요. 또 어떻게 교회 안에서도 다 암극성이에요. 어두운 쪽으로만 가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중국 선교 갈 때 우리 아내하고 아이들이 먼저 한국에 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시차 적응이 안 되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갔나 봐요. 근데 우리 둘째가 따라 나서가지고 한번 갔는데 새벽 기도를 하다가 펑펑 울더래요, 둘째가.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아빠가 피곤한데 내가 매일 마사지 해줘야 되는데 내가 여기 와 있으니까 우리 아빠 마사지 못 해준다고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7살짜리가 예배당 안에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것도 펑펑 우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왜 울었다고요?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는데 우리 아빠를 피로를 풀어줘야 되는데 내가 여기 와 있으니까 그거 못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7살짜리도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지금.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은요. 소설가가 되기 전에 자기네 동네에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열었대요. 먹고 살 수도 있었는데 뭐 조금 더 돈을 벌려고. 근데 이분이 워낙 사근사근하고 부침성이 있는 분이라 장사가 너무 잘 됐대요. 그 주변에 있는 구멍가게들이 망해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두 부부가 굿 크리스찬이었어요. 남편이 어느 날 부르더니 그러더래요. 미우라 아야코야. 그렇게 불렀을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보 그랬겠죠. 여보, 우리는 이거 잘 안 돼도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저 구멍가게는 망하면은 끝이야. 거리로 나앉게 될 거야. 여보, 우리는 여기에다가 물건을 다 구비해 놓지 말고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 빼놓고 장사를 하자. 그러면 저 사람들도 살고 우리도 괜찮을 거야. 이제 사람들이 찾아서 여기서 없는 물건이 있으면 그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잘 되고 자기들도 먹고는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가능하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그때 그 행위를 함으로 해서 시간을 벌었다는 거예요. 바쁘지지 않았으니까. 그때 책을 읽고 글을 썼대요. 그래서 소설가가 되어서 빙점이라는 소설 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나는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이웃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그리로 끌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왜 근데 우리의 삶에 행위가 안 나오냐 말이에요. 한국 교인들은요, 툭 치면 아멘, 툭 치면 할렐루야예요. 그런 거 나오지 말고 행위가 좀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치면 아멘. 그거 말고 거룩한 행위가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위.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내 형제고 어머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게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요. 우리의 본연의 임무이며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한번 멋있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이제 이 구절이 클리어하죠?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